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 우리의 각자 심령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므로 그 말씀이 주는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저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그리고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과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9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은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새로운 회복을 꿈꾸고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던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희망 얘기할 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순위가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가 뭐가 되고 싶냐?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어디서 그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또 다른 상위 랭킹에 오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건물주와 유튜버가 돈을 많이 버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크게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목사의 딸이지만 이런 세대의 흐름에 또
또 젖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 건물주가 지금은 편안하게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 건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사거나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왔겠냐. 근데 요즘은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물려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 아이들이 물려받을 그 건물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태는 것도 힘들고 물려받기도 어려워요. 그 유튜버를 얘기하는데 얘들아 그 유튜버들이 그 영상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또 뭐 좋아요, 뭐 구독수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태풍이 몰아치는 바닷가에 그것을 찍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와 노력을 해야 그렇죠? 뭐 구독자 수가 늘고 클릭 수가 느는데 그만큼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뭐든지 쉽게 그리고 뭐든지 또 고생하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하는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눈물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는 그것에 감사가 있어요. 쉽게 얻는 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사라지고 그만큼 가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돈을 많이 버느냐, 명성을 얻느냐, 내가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그 많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어도 가치가 달라요. 어느 사람은 적은 돈에도 큰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에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쫓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성공을 쫓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쾌락을 쫓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어디에 무엇에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생명까지도 내어 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애를 쓰는 것,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귀한 겁니다. 헛된 것이 아니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 땅에 숨겨진 부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 말씀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그 순간 그 상황은 힘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애를 쓰지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그 씨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공짜는 없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저 얻은 선물, 이것은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 노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받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지불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한 만큼 우리는 새로운 안식과 평안과 오늘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얘기할 때도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그 대가에 대한 희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거저 가는 게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버튼 하나 누르면 도착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새로운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회복을 원한다면 새로운 회복을 위한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를 기억하시죠? 10명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등불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지만 그 10명의 신부 중에 신랑을 맞이한 사람은 절반인 5명이죠. 기름을 준비했던 신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4절에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무엇이냐면 어려운 진리를 쉬운 일상의 이야기로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새벽에 수고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처럼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논에 물을 대고 줄에 맞춰 가지고 일정량의 그 모를 심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뭐 다른 곳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 줄 맞춰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심는 사람의 뭐 실력과 능력도 차이가 나지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리처럼 정비된 논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계단식으로 산을 깎아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씨를 농부가 흩뿌립니다. 흩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좋은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돌짝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가시 덤불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반면에 어떤 신앙인들은 그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시험을 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말씀의 비유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실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실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실행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말씀에 약속된 새로운 은혜와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리고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마음밭에서 사그라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요, 듣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요. 설교는 듣습니다. 그럼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과 이 갈등과 이 고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실행하는 믿음이 말씀의 기적과 성령의 능력,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마음에 받아들이라, 나를 믿으라, 그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마음에 받아 모셔드려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모든 것들은 실천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요. 많이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많이 착각하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말씀을, 은혜 있는 말씀을 못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뒤엉키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만 실행하려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을 다 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주일 들은 말씀 1년에 주일에 한 번만 들어도 52주가 쌓여요. 하지 못한 52개의 숙제가 남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주에 한 가지만 말씀이 아니거든요. 키워드를 3개씩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3 곱하기 50 하면 150개를 숙제를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유튜브 틀어가지고 또 말씀을 계속 들어요.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내 삶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실행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듣지 마시고요, 들은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라고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녹아내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삶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 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나누고 함께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나누었다, 아니 이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참 안타깝더라, 기도하자, 삶 공부하면서 더 깊이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피드백은 이거예요. 주일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만 살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상이 또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에는 말씀,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 똑같은 본문 아니지만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에 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지내다가 금요일 저녁에 목장 식구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이렇게 살아냈는데, 그 중에 힘이 딸리고 연약해졌을 때 수요일 저녁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불이 붙어서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 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함께 하고 하다가 그렇게 하루를 한 주를 마무리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저에게 피드백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원 성도들에게 좀 이제 나누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던 은혜와 간증과 혹은 도전과 연약함을 저에게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님, 주일 들은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고요. 혹은 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었습니다. 한 이런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또다시 주일에 이어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렇게 반복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에 그 말씀을 실행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2장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을 강조하는데 무조건 뭐 선행을 베풀라, 무조건 착한 일을 하라가 아닙니다. 말씀에 따르는 실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지난주 주일에 제가 도전했잖아요. 말씀 기억하십니까? 3일 지났는데 다윗이 첫 번째, 무엇을 잃지 않았어요?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현장에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시고 수요일 기도에 이렇게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실행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새벽을, 여러분들의 저녁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대가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새벽이나 이 시간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뭔가를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럼 내가 좀 손해볼 것 같고 조금 내가 뒤처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더 크게 더 귀한 것들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삶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는 것으로 그쳐요. 배우고 듣고 알았다. 아는 것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은 실행하는 믿음,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좋은 땅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가 신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신앙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영적 상황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길가 신앙을 가진 성도예요. 8장 5절 말씀 보니까 씨를 뿌리는데 덜은 길가에 떨어져요.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발에 밟혀버리고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막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집요하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 다니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자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하죠.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은혜의 씨, 말씀의 씨를 빼앗아갈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의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는 자 죽는 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는 치열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 전쟁터예요. 거기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리버리하게, 그렇죠? 있으면 되겠습니까? 멍하게 내가 지금 어디지? 뭐하지? 안 돼요. 엎드려 할 때 엎드리고 전진할 때 전진하고 해야 될 것을 바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도 힘든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어리버리하게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는 말씀인가? 아니죠, 그렇죠? 전쟁터에 있다면, 그죠? 우리는 이제 두렵고 지치고 무섭고 뭐 이게 간이 조마조마하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홀로 내버려진 미숙한 병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터에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를 맛보는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가 그 승리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돌짝밭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덜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돌들이 많이 있는 흙이 얕은 곳에 떨어져요. 뿌리를 내리다가 물기가 없으니까 말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잘 들어요. 이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뿌리가 약해서 잠시 동안 은혜 받고 잠시 동안 믿고 열심히 하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그 시련 때문에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시련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시련이 계속해서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은 우리가 이기고 극복해서 성장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시련 때문에 넘어지고, 시련 때문에 쓰러지고, 시련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시련을 얘기할 때에 시련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와요. 첫 번째, 많은 시련이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실수와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어겼어요.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은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했다. 여러분, 왜 사고가 난 겁니까? 내가 잘못해서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에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게을렀어, 내가 나태해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이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생이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많은 것을 포기해도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을 키워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련도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영적 공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련이든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자라게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돌짝밭에 떨어지면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중도에 떨어져 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가시덤불 신앙이 있어요. 7절 말씀에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4절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라긴 잘 자랍니다.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세 가지가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근심과 재물과 향락에 꽉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이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세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항상 근심하며 삽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제일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의 진학, 진로, 또 누군가의 연약함, 남편,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여러 가지 미래, 근심, 염려할 수 있어요. 여기서 참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매일 근심과 염려가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새롭게 되고 있어요. 사라진 것 같으면 새로운 또 근심이 생겨요. 그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겪는 그런 근심이고 염려이고, 그죠? 사실은 이제 믿는 사람들은 참 근심과 염려가 더 많아져요. 아니, 내 가족, 내 직장, 내 삶에 대한 근심과 염려도 가득한데 이제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목장 식구들 짐까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짐까지 짊어져요. 담임 목사님 은퇴하신다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연말 다가오고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한다는데 목사님이 자꾸 개근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이 염려가 자꾸만 쌓여요.
첫 번째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근데 참 어려운 거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오늘 은혜는 내게 족하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와,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완전 배짱이처럼, 그죠? 걱정 근심 없이 노래 부르면서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건 조금 깊이 들어가면 염려함으로 변화되는 게 없어요. 걱정함으로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 신앙의 건강,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염려, 걱정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붙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염려,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다른 게 채워지고 또 빈자리 생기면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해결됩니까? 기도한다고 내일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한다고 갑자기 뭐 애들 성적이 오르고 남편 월급이 오르고 집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사실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기도와 응답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 기대가 기도가 되고 내 기대가 기도가 된 게 그대로 응답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니까 이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면 그럼 목사님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 기대가 그대로 응답되어야 된다. 그런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야. 물론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걱정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진수예요.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염려하시잖아요. 야, 이렇게 커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냐? 이렇게 자라가지고 되겠냐?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일찍 포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 공부도 시키고 가이드도 주고 하지만 그거 못한다고 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축복하셔서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이 어려운 거 안 되는데, 돈을 안 주시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돈을 안 주시는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재물의 마음을 뺏긴다고 했어요. 재물. 더 심한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죠? 돈에 대해서, 이 돈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심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재물, 이것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재물. 그리고 향락, 재물과 이어진 향락이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꽉 잡혀 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짧게 마무리하면 그거예요. 더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재물과 이 땅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일찌감치 더 좋은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즐거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회복을 위해 좋은 땅 신앙을 강조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되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가운데 무엇을 맺는다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바로 실행하는 능력,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실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뭘 가져야 되냐면 수용적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조심해서 귀담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정말 귀담아서 조심해서 새겨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수용적으로 들으라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하면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 과정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동의를 구하고 제가 이 듣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같이 말씀하실 때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녹음해가지고 놓친 거 없는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들 새겨서 실천하잖아요. 수용적이라는 말씀, 그게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대한 영적인 수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읽은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수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한 실행력이 없고 그 전에 무엇이 없냐면 수용력이 없어요. 저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 가정에 주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에게는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는 수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을 굉장히 말씀을 들으면서 빠르게 돌려요. 왜 그럽니까? 저거는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 상황 때문에 안 되지. 다니엘 기도에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지. 뭐 새벽에 나오시는데 제가 어떻게 새벽에, 목사님 제가 몇 시에 자는지 아시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실걸요. 제가 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제가 가면 이 상황 이렇게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말씀이 나오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 삶에 가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실행하려고 하는데 걸림이 너무 많네요.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부터 바뀌게 하시고 상황이 바뀌게 하시고 환경이 바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까지 못 나가고 이래서 안 되네요 하나님, 저래서 안 되니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네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투쟁입니다. 여러분, 그런 투쟁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참 격려를 드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오는 그런 성도님들을 수요일 저녁에 또 오라 그러고, 금요일 목장 모임 또 가라 그러고, 다음 새벽기도 오라 그러고, 주일날 또 오라 그러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존 투쟁을 하는데 여러분 참 격려가 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여기 와서 이제 말씀 들으러 와서 그럼 왜 와야 됩니까?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 와서 힘을 얻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고 해서요, 아무리 치열한 전쟁터라도요, 전쟁하다가 소강 상태가 있어요. 무조건 계속 총 쏘지 않습니다. 총도 쉬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재충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서 재충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투쟁을 하고 계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투쟁을 하고 계시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승진투쟁을 하고 계시고, 시험 치고 입시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투쟁을 하고 계신데, 그런 투쟁을 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도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그 은혜를 쟁취해야 됩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그 과정,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체험의 원리예요. 그래서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비워야 채워주시고 나누어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 위한 실행력을 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적으로 반응하게, 저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가 아니라 저 말씀 붙들었다면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이 내용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주옵소서. 말씀을 실행하는 실행력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고 붙들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며 내일도 받아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보답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저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따라내게 하시고 그 말씀 나의 인생을 따라내게 하시고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어떤 마침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마침, 돌짝밭에 떨어진 가시나무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은혜를 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공격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한 동안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향락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하였사오니 감춰있는 것이 드러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성공에 놀라운 기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 영상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간구하며 부르시고 나는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역사를 가리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구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능력이 하나님께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10월을 맞이하고 11월, 12월 준비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든 일신가족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토요일 다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초심이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자 했는데 이번 주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10월의 수요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회까지 이어지는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되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에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한 분씩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불길이 연말까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목장 공동체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서 뜨거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의 불길을 구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 목장 식구들이 이 기도의 용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10월, 11월, 12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한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며 또 개인적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할 때에 한 명의 성도들 또 여러 명의 성도들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면서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에 진행되는 모든 기도의 시간 함께 하여 주시되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다음 새벽 기도회와 수요 공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길을 도르게 하여 주시면서 계속해서 10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수요일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영적 불길을 도르게 하여 주시면서 다니엘 기도에 통하여서 뜨거운 불길의 전과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이번 기도의 불길이 연말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되며 우리의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평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시고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라고 부르시는 주에 놀라운 기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주셨사 우리의 빈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 흑보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푹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넓은 강도 속에 들어가 계시고 넓은 기도 속에 들어가 계시고 더 깊은 기도 들어가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여 주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온 일신가족 성도들은 이 기치를 높이 들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연합교회에 새로운 가족들 보내주시고 또 목장에도 VIP를 보내주시고 연합교회에 인도되게 하시고 또 목장마다 VIP를 품고 기도하고 또 그 VIP들의 마음이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크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목장 VIP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 안에 구원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때에 불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의 은퇴를 준비하고 후임 담임 목사님을 또 청빙하는 절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후임 목사님이 선정되고 청빙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순서 가운데 은혜 주옵소서. 좋은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이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기도하면서 섬겨가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도들 많은 영혼들 우리 일신교회 연합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목장에도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장에서 많은 VIP를 품게 하여 주시고 그 VIP를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연합교회 인도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 감사합니다. 세례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모임하게 하여 주시고 상품하게 하여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살려내는 그들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며 그의 인생이 변화되며 그의 인격이 변화되며 그의 강령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연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이 일을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 생명을 드리며 우리 가정에서 드리며 은사를 드리며 주 앞에 헌신할 때에 이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한 목사님 쪽에서 지금까지 은혜롭게 잘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후임 목사님 생활을 받은 마음선이 천비 은혜 지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구할 때에 주여 이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목사님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사랑이 듭다지 먹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공격과 시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이 모든 가정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진리 주남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하여 주시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막아주시옵소서. 순적하게 은혜롭게 잘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를 한 명이라도 시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모든 증명에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에 우리 목사님으로서 형성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섬겨할 수 있도록 해서 은혜와 영광 가운데 주님과 든든하게 쓰갈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고 주님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 위에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가운데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가족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또 정신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는 수아를 위해서, 그리고 시술과 또 치료를 앞두고 있는 이기원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이문영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과 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목장에 후원하고 기도하고 돕는 선교사님들의 영의 강건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감동의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건능의 손길과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품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안아주실 때에 그의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어루만져주시고 덮어주실 때에 주님이 안아주실 때에 그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지신 그곳마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벌로 덮어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실 때에 모든 병마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를 괴롭히는 모든 악과 연결의 고통과 괴로움과 억압이 떠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짓눌려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짓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영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마음의 치유를 일어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품어주시니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수아를 만져주시고 수아의 가족들 품어주시면서 이모님 자매를 품어주시고 이모님 자매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자매를 품어주시고 그 자매를 품어주시고 아버지를 품어주시고 가족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품어주시면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만나는 생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